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된 지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 앞에 걸었던 날을 505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나라 안팎으로도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이 있고요.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다지 밝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505주년을 맞이해서 기뻐해야 될 종교개혁 주일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경건하고 또한 내 자신부터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할로윈 축제로 인해서 149명의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소식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저들의 죽음이 누구의 죄인이오니까? 이건 뭡니까?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보면 이유 없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고 또한 그 벌은 그들의 죄값인데 부모의 죄값이 됐든 그 사람 자신의 죄값이 됐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사고를 통해서 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들의 죄도 아니니라. 너희들이 그 사고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너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 바로 너희들도 그와 같이 멸망하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도 기억하고 너희들도 주의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오늘 하루입니다.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저께 1년에 한두 번 전화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일 때문에 전화가 왔나 보다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분당 쪽에 사시거든요. 용인 수지 쪽 분당 그 사이에 사시는데 길을 걷다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게 뭐 큰 사건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위를 돌아보시면 최근의 변화를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전도하는 모습들을 꽤나 볼 수 있었습니다. 커피 나눠주고 여러 가지의 것들 전도지 나눠주는.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전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분은 있고 한 분은 없다는데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최근에 본 적 있네요. 네. 김포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봤을 때는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교회의 무슨 목사님인데 또 저와 함께 같은 노회이고 또 같은 노회에 소속인 것을 알고 혹시 이 목사님 아시냐고. 그래서 안다고 그렇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이미지가 최근에 와서 굉장히 나빠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했는데 교회의 이름이 더욱더 개혁적이고 또한 진보적인 성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퇴보되고 또한 정치 집단화되는 매우 보수화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반응이 너무 비호의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끼리 만나면 그래요. 야, 요즘에 전도도 안 되고 전도에도 전도하는 것도 별로 호의적이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다라는 말을 듣는 요즘입니다. 그런 이 시대에 우리는 505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무슨 뜻입니까? 항의하다는 겁니다. 항의하다, 기존에 거대한 성과 같았던 교황 산하의 사제 그룹을 향해서 작은 수도다 출신이었던 마르틴 루터를 위시로 해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의 권위에 항의를 했어요. 너희들의 권위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냐라고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이고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이자 목회자라면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기존의 구후 세력들을 향한 질문을 해야 되고 또한 종교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말씀 위에 비춰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의 몇 주년이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505주년입니다. 불과 5년 전에 500주년을 맞이해서 거대한 운동장을 빌려서 축제를 하고 그랬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그 5년 만에 우리는 오히려 더 퇴보한 듯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개혁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카톨릭은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입니다. 카톨릭의 신학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교황을 위시로 해서 많은 사제 그룹들이 종교의 계급화를 이루어서 많은 민중들에게 구원을 나눠주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부여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제그룹과 교황이 종교를 독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심지어 부여해주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의 칠성례를 아십니까? 칠성례. 유아세례가 있고요, 견진성사가 있고, 미사가 있고, 고해성사가 있고, 또한 혼인성사가 있고, 종부성사가 있고, 신품성사가 있습니다. 이 7가지는 누가 하는 거냐면 다 사제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카톨릭 신부가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아세례, 태어날 때부터 종부세례, 종부성사,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을 다 또한 미사를 통해서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카톨릭적인 미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를 구원을 베풀어 주던 시대입니다. 만약에 이 7가지의 성사를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에서 멀어진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7가지의 성사를 누가 다 주관합니까? 그 마을에 있는 카톨릭 사제가 다 주관하는 거예요. 유아세례부터 성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견지성사부터 미사와 고해성사와 혼인성사와 종부성사, 이 6가지는 다 사제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겁니다. 또한 심지어 미사에 참여해서 주는 사제의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만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철저하게 구원을 사제 계급에 종속을 시킨 종교가 카톨릭이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의 사제로서 부임을 하고, 또한 그 비텐베르크라는 그 도시에는 대학이 있었어요. 대학에서 신학의 교수로서 그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시편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가? 마르틴 루터는 평생 그의 마음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던 차에 그가 진정으로 신학교의 교수로 부임을 받아서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원문을 통해서 그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자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원문으로 보지 않았어요. 중세 시대 초기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 성경, 즉 학문적인 언어로 쓰여진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이 꽤나 오역이 많아요. 오역이 많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많이 왜곡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원문으로 보니까 뿐만 아니라 앞선 종교개혁자들의 그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성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카톨릭이 많은 백성들을 우민화 정책을 냈습니다.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오직 성경은 학문의 언어인 라틴어로만 읽을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라틴어를 누가 읽습니까? 훈련받은 사제 계급들만 라틴어를 읽을 줄 알았어요. 일반의 민중들은 아무것도 읽지 못하고 깜깜이로 지내던 시절이에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시절입니다. 그 당시 성경, 라틴어 성경 한 권의 가격이 500굴덴이래요. 여러분, 1굴덴의 가격이 노동자의 일주일 품삯이에요. 일주일 품삯. 우리 시대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노동자의 일주일 품삯을 100만 원으로 칩시다. 그러면
500굴대는 얼마입니까? 1굴단에 10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500굴대는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5억입니다. 5억. 약 5억이에요. 이게 라틴어 성경 한 권의 가격이에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것을 소장하려고 또 원하지만 가격 한 권 자체가 5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마르틴 루터가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95개 주의 반박문을 일으키고 또한 제일 먼저 한 것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왜곡된 라틴어 성경 대신 자기가 원문에 근거해서 또한 많은 앞선 종교개혁자들의 그 번역본을 참고해서 그가 자국의 언어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이 그 수십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활자에 의해서 값싸게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보급한 것이 1.5굴덴으로 성경을 보급했대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말하면 150만 원이에요. 지금으로 가격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지만 그 당시 5억에 해당하는 성경에 비하면 여러분 150만 원은 엄청 싸게 보급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어로 언어로 된 활자로 인쇄된 그 성경을 많은 독일인들이 구입을 하고 읽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1000년이 넘는 그 사람들을 우매와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지속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역사가 지속된다고 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더 고차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천년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성경을 왜곡해서 사제그룹들이 모든 종교의 권한들을 독점하던 시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권한을 자신들이 빼앗아가지고 자신들이 민중에게 구원을 핑계로 민중을 착취하던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 중에서 제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번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깊이 뉘치는 참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1번이에요. 우리로서는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신자가 자신의 생애를 깊이 뉘우치는 회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이론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1번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회개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무엇으로서 구원받아요? 칠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신부가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음으로써 구원이 주사처럼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맨 처음 반박문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신부가 주는 떡과 포도주를 주입을 받음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회개의 마음부터 구원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2번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적 참회 곧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사제에 대한 두 번째는 사제가 주는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이외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교황이 한마디로 면죄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황도 인간인데 하나님과 같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한 것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라는 것. 95개조의 내용은 결국은 교황권에 대한 진정한 의문, 그 기존의 종교 세력이었던 교황권과 사제 그룹에 대한 너희들의 진정한 그 고난이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질문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읽어주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의 첫 메시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라틴어 성경, 제롬이 번역한 이 불가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값을 치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를,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를 회개하라라고 번역하지 않고 죄값을 치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생각하면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뭔가 내가 노력을 내가지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행위로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렀습니까? 여러분, 마르틴 루터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루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루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요, 루터가 이 사제로 수도사로서 수도를 하면서 그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바티칸이 거기에 있고, 또 로마의 바티칸 앞에 어떤 성당이 있냐면 로마의 라테 성당이라는 곳이 있대요. 영화를 보면요, 이 계단이 엄청 이게 긴 천국으로 이어지는 계단처럼 긴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그 당시 로마 성지순례를 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릎으로 그 성당, 라테 성당의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죄값을 치른다라는 그 당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자기도 가고 싶은 거야. 돈을 열심히 모아. 그래가지고 로마로 갔는데 그도 역시 라테 성당에 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는 올라가다 포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에 가봤더니 많이 성업화되고 죄가 너무 많은 도시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는데 그는 올라가면서 피가 날도록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없어진다는 걸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마태복음을 잘못 오역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사제를 만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교황청에서 발급하는 면죄부를 값비싸게 사는 거예요. 교황청은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내 행위에 대한 죄값을, 이 면죄부를 삼으로써 너희들의 죄값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많은 민중들에게 설교하고 다니는 우매한 설교자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전이 헌금함으로 떨어지는 순간 연옥의 영혼이 천국으로 불쑥 솟구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동전이 헌금함으로 딱 했을 때 동전이 그 헌금함에서 딱 하고 튀어지는 그 떨어지는 소리가 떨어지면서 동전이 잠깐 튀는 순간이 바로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매한 자들 취급하면서 많은 거짓 전도자들이 너희들이 동전을 많이 넣을수록 너희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 자, 그런데 이 말씀 역시 그 당시의 카톨릭에서는요, 하나님의 의는 의라는 것은, 내가 의로움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로를 쌓아야지만이 얻는 나의 의로 해석을 했어요. 무슨 의라고요? 내가 이룩해야 될 의라는 거예요. 내 죄값을 내 스스로의 고행과 또한 많은 선행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죄값을 해결을 해야지 되는 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무릎으로 계단을 기기를 원했고 많은 면죄부를 통해서 자신들이 행했던 그 죄를 사함받기를 원했고 많은 선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흰 눈처럼 희어지게 될 걸로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건요, 내가 이루어가는 의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17절을 봐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성경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지 않았다면, 또한 그가 신학교의 교수로서 그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시편을 강의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도 역시 똑같이 라틴어로 오역된 불가타 성경에 당시의 관습대로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자. 성경을 바르게 알자. 제가 종교개혁 주간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이야기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알자라는 이 구호가 지금 505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한번 그 운동이 벌어져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100주년 교회를 목회했던 이재철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셔서 이제 일선에는 좀 물러나 계시지만 그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야망과 욕망을 위해 말씀을 수단으로 삼고 왜곡하는 모습이 지금도 한국교회 강단에 너무 만연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행태가 지금도 강대상에서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거대한 종교 세력이었던 카톨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가 붙드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말씀을 제대로 보고
그는 그 거대한 종교 세력에 목숨을 걸고 대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시로는 그 거대한 세력을 공격하는 무기였는데 지금은 말씀이 오히려 왜곡됨으로 인해서 이게 한마디로 잘못된 권위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말씀이 말씀답게 해석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것이 강대상에서 선포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저는 바로 목회자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습니다. 신학교의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까? 거기서 남발하는 이 목사와 전도사의 자격증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마치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카톨릭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성직 매매였어요. 여러분, 성직 매매가 뭡니까? 카톨릭 사제의 그 신분도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왜? 면죄부 판매해서 헌금을 많이 모으고 성직 매매를 통해서 기부금, 그 매매금을 많이 받아서 카톨릭은 부를 누리고 또한 어떤 성당을 건축할 자금을 마련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직 매매가 굉장히 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신학교를 들어가고 쉽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쉽게 목사가 되고 또 쉽게 공부한 만큼 강대상에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도구로 삼는 지금 이 땅의 이 모습은 마치 성직 매매의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신학교는 수준이 저하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학문입니다. 역사가 2000년이 있는 학문이고요. 또한 성경만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세대 상황을 잘 해석할 수 있는 해안과 지식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성경에 빗대어서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세뇌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건요, 여러분, 505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 시대보다 우리가 더 높은 종교적인 수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505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대보다 더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또한 교회의 브랜드화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작은 개척교회 다녀. 그러면 아니 왜 개척교회를 다녀? 그러면서 나는 지금 서울의 어느 그 목사님의 그 어떤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마치 우리나라로 지금 보면 다 브랜드잖아요. 커피도 전문점도 다 브랜드고 뭐 신발도 다 브랜드고 옷도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시대, 철저하게 자본주의가 브랜드화되는 시대인데 교회도 자본주의에 맞게 브랜드화되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교회, 잘 알려진 목사님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동네에 그냥 작은 교회 다녀, 개척교회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을
왜 개척교회 다녀 하면서 조금 자기보다 한 단계 낮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신자들 사이에서도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는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좀 유명한 교회, 이왕이면 좀 유명한 목사, 이왕이면 좀 잘 알려진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야지 내가 그 브랜드에 소속되어는 소속감을 느끼고 내 자신이 굉장히 높아진고 내가 더 고차원적인 신앙을 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작은 교회를 다니면 그 작은 교회에 이름 없는 목사, 실력 없는 목사 밑에서 너희들 신앙생활하니까 너희들 신앙이 또는 너희들이 가정과 또는 사업이 잘 안 되지라는 그런 굉장히 미신과 혼합된 시각이 신자들 사이에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개혁이 돼야 돼요. 교회의 브랜드와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행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목사가 사제와 같은 스타 목사가 되는 시스템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지금도 TV를 틀면 나오는 전 모시기 목사, 또 이 무슨 목사, 또 무슨 목사, 여러분 그 목사들이 그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스컴이 스타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 만들기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말이 마치 마르틴 루터 당시 사제의 말처럼 또는 주교의 말처럼 교황의 말처럼 권위가 생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교황도 하나님 앞에서 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게 뭡니까? 만인 사제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스타 목사가 마치 교황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개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개신교가 뭐라고요? 프로테스탄트예요. 기존의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품고 대항하는 사람, 대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기존의 구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 근거 없는 세력을, 근거 없는 그 이미지와 근거 없는 사상을 다 깨뜨리는 게 프로테스탄트, 즉 기독교의 정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또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학교의 수준적인 저하와 교회의 브랜드화와 스타 목사를 양성하는 이 한국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은 근본적인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당연하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당연하게 느끼며 살고 있다면 내가 뭔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95개족 반박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 투 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읽고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교환에 있다면 그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다시 한번 개혁의 운동이 우리나라 땅에, 또한 우리 화평교회 위에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한마디로 기존의 세력을 거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권한이 사제나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구원은 인간이 통해와 자복을 통해서 회개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고 그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 바로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들의 시선임을 기억하고 교회가 스스로 자정의 운동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정의 운동들이 대한민국 땅의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